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저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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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은혜 받은 자여 복음을 소유하자. 은혜 받은 자여 복음을 소유하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겸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까지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먼저.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네,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 아멘. 아멘.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참 복 받았다. 왜 복 받았냐면 이런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이 태중에서부터 그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너희들은 큰 복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복음이냐면 성경에 근거한 정확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자의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까지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복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 그 복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병에 걸리고 또는 어떤 저주를 임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믿음은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 이 율법은 바로 그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이 말을 믿음의 시작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믿음의 시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으로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헷갈려하고 또는 분별이 잘 안 되고 또는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과 복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과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율법의 믿음을 두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을 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상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셨어요. 그 실상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 진리가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복음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앞에서 계속 이 믿음으로 이뤄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복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어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느냐?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은혜 받은 자여 복음을 소유하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자여 복음을 소유하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은혜 받은 자여 복음을 소유하자. 사실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네.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의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처녀의 몸에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나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했더니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뒤엔 영생이 있다라고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믿게끔 하겠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근데 성령은 가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성령이 와야지만이 나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와야지만이 그가 나를 증거하시니까 성령을 받고 가서 너희들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약속하시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이 복음을 소유하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으로 그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으로 이 복음을 내가 내 영혼에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미련하고 어리석다. 왜 그것을 믿고 있냐?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무식하다, 정말 미련하다, 정말 안쓰럽다,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가리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또 사랑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율법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선 예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선 예수께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의 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그럼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깨닫게 됐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고 있다는 것이죠.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죄를 더 지어서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지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지금 알고 있다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루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인정했다라면, 내가 그래서 예수 안으로 왔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말씀을 모를 때 항상 이 말씀이 저의 모토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의 모토였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을 받고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런 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주고 그런 자들의 일들을 무대 위에서 펼쳐주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화내주고 이러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 예수께서 바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그 행위는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깨달은 사랑, 내가 체험한 사랑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목숨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전할 때 그에게 그 예수의 사랑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최고의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체험한 그 사랑, 내가 정말 깨달았던 그 사랑,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너무나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와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